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주님 내 삶에 일하시는 주님의 도우심만 구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의 도우심 하나님 신실한 주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이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팔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이니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100석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했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 말씀 처음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끝부분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잠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부자 밑에서 일하는 청지기가 있었다고 시작됩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좀 많이 쓰여지지도 않고 좀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사전에 보면 양반집에서 잡일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들던 사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manager이라고 나오는데 그 말이 미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청지기 대신 manager이라고 언급하겠습니다. manager은 말대로 무엇인가 매니지하는 사람입니다. 주인과 같이 무엇인가 자기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정도가 manager이 하는 일이죠. 저희들도 사실 주인의식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우리들에게는 맡겨주신 것을 매니지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려고 신앙인이면 노력합니다. 이 매니저에 대해서 주인이 듣기에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리를 들어 2절에 보면 계속 사무를 못하게 하고 해고를 시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매니저는 해고를 당한 사람이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다음 일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을 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쪽집게처럼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3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런 표현들은 저희들도 매일 살면서 가끔 이런저런 상황,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남을 의식하는 생각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볼 수 있는 것은 매니저리 먼저 자신이 살궁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해고를 당함으로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살필 생각이나 아니면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4절에서는 매니저들이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며 미래의 대비를 시작합니다. 그 대비는 6절,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빚진 액수를 반으로 아니면 20%씩 마음대로 깎아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심을 얻고 해고당하면 혹시나 그 빚을 깎아준 자들이 자기를 그들의 매니저로 사용해 주지는 않을까 하는 계획을 진행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생각과는 달리 책망하기보다는 매니저를 지혜 있다고 하시며 칭찬을 했다고 8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우니 제자들도 지혜로라고 하십니다. 불의에게 빚을 깎아준 지혜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지혜를 칭찬하시는 예수님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시는 것은 9절에 가면 어떻게 돈을 사용하시라고도 가르쳐 주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써서 그 친구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도록 사용하시라고 합니다. 결국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 게 중요하며 한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시다고 합니다. 11절 12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된 것은 아마도 재물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로만 올 수 있는 평안, 지혜 등등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로서 남의 것을 먼저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겨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먼저 충실해야 함을 기억해야 되겠죠. 13절에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뜻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누구든지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물만 주인으로 섬기면 결과는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9절이 생각납니다.
한 주인만을 섬겨야 한다면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서는 바리새인들도 재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수님이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스스로 옳다라고 하면서 재물에 대한 욕심도 그렇게 나쁘게 안 보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 하는 나쁜 마음을 가졌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어쩌면 물질의 복을 경건의 표시로 착각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저희들은 아닌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이야기하시며 이제는 새로운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계속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여 이야기가 연결해 왔다면 이제는 요한 후 예수님 오신 상황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십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짐이 율법의 점 하나 없어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가면 또한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또 쓰여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불의한 매니저 이야기 비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자이며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자이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라고 나오면서 좀 더 보충 설명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혼하고 결혼하면 이라고 무조건 간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직하게 하지 않고 마음대로 빚진 자들의 돈을 깎아준 매니저처럼 하는 것이 어쩌면 율법대로 안 하고 마음대로 이혼하는 것처럼 안 좋은 행동이었음을 지적해 주시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다시 리마인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재물에 대한 욕심을 보면서 또한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불의한 매니저 같이 돈 관리를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지혜롭게 사용하게 저희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 바리새인들처럼 물질의 복을 경건의 표시로 삼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의 마음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